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에어컨을 틀으니까 건조해서도 기침이 많이 나시죠? 너무 힘들면 에어컨 바람 세기를 제일 약하게 조절하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춥긴 해요. 그러면 너무 건조하니까 바람 세기를 좀 줄여서 기침이 많이 나오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에게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비밀로 악인을 수주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기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잠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젖속으로 별세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조작하며 애굽과 고다음을 살리며 안번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큰 주제 아래 12월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혜의 영으로 내려오사 다시금 이 백성들로 하나님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적인 그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오늘 정실 집사님도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좀 빠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루도 그냥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냥 뭐든 무슨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가끔 또 연예인 문제 하나씩 또 양념으로 들어오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한민국은 참 어느 해도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새로운 풍속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제 예전에 이제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크리스마스 이 문화가 많이 이제 퇴색되고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침체기가 오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세상적으로도 이 추리나 이런 그 캐롤을 들고 하는 음악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캐롤은 사실 저작권 문제로 못 튼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래서 교회도 추리가 여러분 보면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간소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막 추리를 내려서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죠. 심플하게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저 복잡하게 하는 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네, 이제 갈수록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제 유럽의 크리스마스 시장을 동경하는 그런 풍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각 구별로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흉내내는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북유럽이라 굉장히 춥죠. 우리보다 훨씬 추워요. 춥고 그들의 크리스마스 시장은 보통 한 달 이상 지속돼요. 그리고 실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새해에는 오히려 그 시장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휴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는 크리스마스 주변으로 이렇게 예배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독교 국가일수록 그때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다 휴가 가서. 휴가를 연말에 새해에 자기들이 예약해 놓은 그 숙소나 이런 여행지에서 1년에 한 번씩 가고 싶었던 곳을 다 예약해 놓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도 사실은 10월, 12월 초에 다 땡겨서 드려요. 대부분이. 저는 경험하고 왔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고 또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그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서서히 동경하는 문화가 일어나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이제 마켓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본따서 하는 것들이 요즘 보이더라고요. 서울시에도 많이 해요. 뭐 서울 광장에도 하고 구별로도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방서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위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닌가.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롭고 좀 소외됨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라도 조금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감성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교회 캐롤이라든가 이런 추리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제 오히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복고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기는 합니다. 12월 달은 이제 성탄절이 이제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어떻게 매년 그날 태어나요? 그냥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꼭 그날이 아니라 뭐 12월 초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날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뭐 그날 단순히 우리가 뭐 예수님 오심을 막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근데 사실 동방박사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도.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찬양을 받고 오히려 찬양받아야 될 그 유대인들에게는 찬양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나름의 고민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그냥 성물 교환하고 그냥 축하하고 예배하고 들뜬 시간들,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간들로 좀 여겼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시간들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 어떤 장보다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크게 이사야 11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절로부터 9절까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0절로 16절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 첫 시간으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냥 이름만 명분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권한과 능력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에 조금 앞뒤가 맞지 않죠. 적어도 심판하시고 세상을 잘못했다 구별하시고 분간할 정도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다라면 대단한 모습으로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아버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왜 이새의 줄기, 하찮은 그냥 평범한 보통 이하의 삶을 살았던 이새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새의 아들과 손자는 대단하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이새의 손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거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낮은 자로, 비천한 자로, 평범하다 못해 조금은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그 모습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고 솔로몬 왕의 할아버지였지만 당시 직업은 유다지파 베들레헴 출신의 농부이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평범하고 아주 평범했어요. 그 시절에. 그럼 뭐 배움이 있거나 대단한 지식이 있거나 뛰어났거나 그 지역사회에 한 인물을 했던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지나가다 쉽게 볼 수 있는 농부이자 그 농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양까지 치는 그런 목자 일을 겸업했던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낮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낮은 자,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도 눈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오셔서 높은 자들만 말이 통하게 그 당시에 배우고 똑똑하고 알아들을 법한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못 배우고 못 알아듣고 연약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야,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초림과 재림, 곧 처음과 두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처음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왜 사해 주시고 오셨는가? 우리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영생의 반열에 곧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처음에는 구원의 왕이요,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처음에 와서 많은 영혼들을 최대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낮은 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대속물로 줘요?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무작정 너희들에게 죄졌으니까 지옥으로 가! 라고 심판하고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낮은 데로 오신 이유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 말구에 오셔서 그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그 박사를 통해서 영접 받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천군천사를 대동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구에서 말과 더불어서 또 양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영생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자, 그들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낮은 데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면 이번에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세, 곧 다윗 왕의 아버지 이 이세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족장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갔는데 그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는데 그 새로운 왕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마지막 8번째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데 그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과 그 보는 기준이 다르다. 너희들 그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진실로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일단 그 기준이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교회 갈 때도, 교회 다닐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자기와 비슷한 환경, 좀 말이 통하고 지적인 수준,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구역 활동을 하고 또 뭐 성가대를 찬양을 자기 재능을 따라서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부류와 학벌과 또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대부분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감당하죠. 또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과의 그 양육하는데 그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부류들끼리 신앙을 공유하고 또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은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건 우리 인간은 볼 수 없어요. 왜? 우린 중심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지 욕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앞에서는 네네네 하지만 뒤돌아서서 나를 욕하는지 우리는 안 보여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니들은 볼 수 없어. 그런데 나는 보여. 니들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니들이 겉 앞에서는 허허거리고 니들이 그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내 눈은 정확한데 내 눈으로 직접 판단하고, 그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찔림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예봇을 입고, 곧 그럴듯한 직분의 옷을 입고, 아니면 그럴듯하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무엇보다 목사님 제가 제일 찔려요. 왜? 아무래도 목사는 그런 부분에서 익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을 목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제일 힘들죠. 왜?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서로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우리 아들이 밖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밖에 오면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방에서 혼자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막의 은밀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는 내 방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 찾으신 영혼이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큰 길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거도 먹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나는 일주일에 얼마를 헌금을 하고, 나는 교회에 가서도 직분이 무엇이고, 나는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였고, 나는 기름이 이창하게 하고, 제 말로 바꿔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보시기에는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성공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인 걸로 많은 사람들로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왜 웅크리고 있습니까? 무언가 상대를 공격해서 잡아먹고, 아니면 그 이빨로 독으로 물어 뜯으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에 튀어나가죠.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세상을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아무 생명이 없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에 썩어 들어가는 영혼, 썩어 들어가는 육신만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긴 해요. 간혹 보면 집에 저도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떨어져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이때쯤 되면, 내가 지금쯤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할 거라는지 감정을 가끔 깜짝깜짝 놀라게 맞출 때가 있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 가는 것 같아요. 혈육 간에. 그런 걸 느끼죠. 하지만 그런다고 쳐도 엄마도 아빠도 다 100%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맞추는 건 더 어렵죠. 부모는 그래도 좀 자녀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헤아리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분은 니들은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가끔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중심이 보여. 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속일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를 만든 창조주 앞에서도 오픈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세상 앞에서도 진실해요. 세상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회개할 수 없으면 거짓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마라.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럴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거짓은 고하지 마라. 부모한테 내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이러할 용기 없거든. 그래도 그렇다면 거짓말은 하지 마. 최소한. 이게 인간의 최소한의 윤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저 앞에 진실할 필요 없어요. 목사 앞에. 저도 사람이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본의하게 거짓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마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지 못하였고 회개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거짓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말씀드린 바 용서를 구할, 회개할 만한 용기가 없거든 거짓은 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주로 오셨지만 아직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다 미리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